누가복음 5장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예배일까요? 전도일까요? 아니면 선교일까요? 사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고르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위의 것들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예배라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의 살은 먹지만 열매의 씨는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가 있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 고집이나 종교적 고집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지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순종을 통해 배우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인도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즈니스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사랑이다. 아멘. 순종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에베소서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순종의 내용도 순종의 목적도 순종의 방향도 사랑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대상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와서 투잡, 뜨리잡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들만큼은 미국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만이 아닙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순종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졌지만 하나만큼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교적인 예배에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없이 제사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제사보다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 청중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고 청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사람은 설교에도 감동받지만 하나님은 설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설 좋은 예배당이나 좋은 음향 시스템에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할 예배에 더 많은 감동과 은혜만 구해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에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감동을 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1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몸만 왔지 마음이 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 그만 바쳐라, 예배 그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이 또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예배를 무의미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든 못된 짓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속임수, 거짓말, 폭력, 불의함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법 재판에서 약자에게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 경제 활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어지게 한 것,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한 것, 권력과 돈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mercy,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핵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깨달아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좋은 대학에 다니거나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월급을, 샐러리를 받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칭찬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은 순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도 잘못했다는 그러한 말을 좀 줄이고 지난 한 주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순종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 순종의 결과를 말해 줍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15절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아담의 불순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이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것만큼은 베드로가 최고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일에 대해 목수의 말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목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을 잘 모르는 저조차도 이것은 압니다. 새벽에는 추워서 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로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고 6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6절 같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맞지 않을 때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기도해보고 전심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순종하면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불경기나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까?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일을 결정할 때는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버립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지식을 경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손이 까지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목수인 예수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기회에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얻는 것이 성공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장을 잃음으로 인해 질병을 얻음으로 인해 힘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순종할 기회입니다.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빛이 나지 않지만 이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이 사회적인 일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에는 순종하지만 사회적인 일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종교적으로만 변했지 인격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연결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불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옳았습니다. 사울은 멋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은 사무엘이 했습니다. 약속보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늦게 간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성공하는 왕이 되는 일에 인생이 목표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도 백성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고 자신이 좋은 왕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효심도 깊었습니다. 전쟁에 싸움도 잘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전쟁에 승리만 계속하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5점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왕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는 반역을 당했습니다. 윤리적인 면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불러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존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결과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밀리고 밀려서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자 베드로의 배에 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가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무리와 즉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순종의 여부입니다. 말씀은 묵상은 하지만 기도 생활도 하지만 성경 지식도 늘어가지만 종교
생활을 한 연수는 늘어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때입니다. 팬데믹의 시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교회만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돈 버는 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혈세를 짜내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인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사람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와서 따졌습니다. 죄인들과 더 이상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사랑이, 순종의 섬김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돈밖에 모르던 마태가 변화되어서 신약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제까지 우리가 서로 만나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 2주 동안 이 줌으로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고 비즈니스라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팬데믹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